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물질을 바로 사용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잡시다. 물질을 바로 사용하라. 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우리 기독인의 바른 물질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우리 잠언의 본문은 아주 다양한 주제들을 짧은 경구를 통해서 비교 혹은 대조해서 우리에게 영적 진리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물질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청지기적 자세여야 된다는 말. 청지기, 소위 스튜어디십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사용하란 말. 내가 노력하고 내가 벌었으니까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네가 뭐냐? 라고 말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건강을 안 주셨다면, 또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면 결코 취득할 수 없을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을 허락해 주신 줄 믿고 그것을 하나님께나 또 사람에게나 바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 물질의 종이 아니라 물질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그런 그 청지기적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물질의 종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겠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지, 이런 물질과 세상 피조물에게 정복당하고 숭배하고 종살이하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 우리 교단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김현부 목사님은 성도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뇨?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면서도 이 정확한 통찰력을 가지고 가르쳐 왔는데요. 성도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은 두 가지. 하나는 먹고 쓰라고 준 거래,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는 일 하라고 준 거라고. 지금부터 약 몇 년이, 약 80년? 한 60년 전에 목회하셨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의 교훈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전곡을 찌른 거죠. 성도에게 물질을 주신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은, 하나는 먹고 쓰라고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라고 줬어요? 믿는 일 하라고. 그런 관점에서 잘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는 이 악인의 싹과 의인의 상에 대해서 16절로 23절까지, 그 다음에는 24절로 28절까지는 물질을 믿음으로 사용하라고 권고해 주셨고요, 29절로 31절까지는 지혜로운 자의 열매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 대지, 메인 아이디어가 모든 부분을 다 포용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메인 아이디어는 거의 악인의 싹과 의인의 상, 그 다음에는 물질을 믿음으로 사용하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혜로운 자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거기 한번 읽어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유덕한 여자는 뭘 얻어요? 존영을 얻는, 존영, 즉 존경받는다는. 근면한 남자는 뭘 얻어요? 재물을 얻는다는. 유덕한 여자가 어떤 여자일까? 유덕, 덕이 있는 여자인데, 특별히 잠언의 대표장, 키 챕터는 31장이거든요. 31장은 특별히 유덕한 여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현숙한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그걸 설명하고 있고, 유명한 우리 한국의 이 보수주의 신학자였던 박은선 박사님은 이 유덕한 여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고 이렇게 해석한 바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이 잠언 마지막 장 31장 한번 펴보실까요? 잠언은 총 몇 장이에요? 31장. 자, 잠언 31장 29절로 3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특별히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덕한 여자, 직접적으로는 덕 있는 여자지만 은혜가 넘치고 아주 매력 있는 여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런 여자는 존영을 얻는다는, 명예, 존경심을 얻게 된다는. 그렇지 않고 이 여자들의 이 존영이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고운 옷을 입고 외모를 꾸민다고 해서 그 존영을 얻는 게 아니. 70인역 번역에 보니까 유덕한 여자는 그 남편에게 영광이 된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좀 영광이 되는 여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 다투는 여인, 잠언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분들은 본능적으로 잔소리들을 많이 하지만 잔소리는 별로 영양가가 없어. 차라리 제일 남자들이 무서워하는 여자는 말이 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 무서운 거예요. 아무튼 이 지아비의 멸관이 되는 아내, 유덕한 부인네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남자들에게만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보니까 근면한 남자는 무엇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재물 얻는다. 근면하다는 건 부지런하다는 거 아니에요? 원어적인 의미는 힘 있는 남자, 스트롱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부지런한 남자, 이런 사람들은 아주 재물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근면한 자가 일을 부지런히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재물을 취득하는 것은 분명한 건 사실이. 사실상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건 죄입니다. 게으른 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게으름은 죄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 가운데 하나, 특별히 남자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먹고 살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땀 안 흘리고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자들은 좀 부지런해서 부인네들 잘 벌어다 주라고 꼼짝 못해. 물론 아무리 많이 줘도 만족을 못하지만 여성들은 그래도 아무튼 부지런히 벌어다 줘야 돼. 일정하게 줘야 돼. 뭐 많이 줬다 조금 줬다 안 줬다 그러지 말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줘야 부인네들도 집에서 이 규모 있게 생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튼 열심히 일해야 된다. 미국에 가보니까 투잡, 쓰리잡 가진 사람들 꽤 많아요. 한 개의 잡 가지고 많은 생활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두 개, 세 개 직업을 가지고 아주 뛴다. 낮에 뛰고 저녁에는 청소 잡도 하고 그다음에 틈틈이 아주 이 세탁소에 가서 일도 하고, 점심 때는 데일리라고 하는 이 빵집에 가서도 그 사람들 주식이 빵이니까 가서 일하고, 그래서 이 가정을 유지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유덕한 여자는 존경을 받고 부지런한 근면한 남자는
이 재물을 얻는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로 12절 여기 한번 읽어주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데살로니가 후서 제3장 10절로 12절 신약성경 한번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빨리 읽으세요. 오늘 중에 못해. 3장 10절. 3장 10절 나의 교훈과 잘못했다. 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0절로 12절까지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여기 3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돼. 이 믿는 일도 부지런한 사람이 신령한 양식을 많이 얻어먹고 영적 부자가 됩니다. 게으른 자는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심령이 곤고해지고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이 만나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간을 다른 데 빼앗기지 말고 이 세상에 맡겨진 자신의 직무도 최선을 다해서 일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도 열심히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라고 질문한다면 나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업한 사람 같으면 자기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자기 사업을 경영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 영적으로 아주 풍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리는 자의 상은 확실하다. 이 악인과 의인의 싹을 대조해가지고 이 짧은 경구를 통하여 성령으로 솔로몬은 언약 백성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악과 의의 싹의 대조, 즉 악인과 의인의 싹을 대조하는 것인데 이 사악한 사람이 얻은 소득은 헛되다는 거예요. 거기 18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 즉 의를 뿌리는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악인은 싹을 받아도 그게 다 없어지고 결국 헛된 것뿐이지만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니, 즉 의를 뿌린 자는 확실히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잠언 10장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막으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랬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의를 뿌리는 자, 즉 의를 심는 자가 돼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불의를 심지 말고 의를 심으라는 말. 화평을 심고 그 다음에는 이 불화를 심지 말라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의를 심고 화평을 심어야 좋은 열매들이 맺혀요. 부부간의 화목하는 모습만 보고 자란 그 자녀들이라도 그 인격적 성숙함이 탁월할 수 있어요. 맨날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운 집에 자란 아이들이 그 온전한 신앙의 인격자로 자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가 맺히고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가 맺히는데 아무튼 의를 심는 사람, 의를 뿌리는 사람은 확실하게 상을 받는다는.
그러나 이 썩어질 것으로 심어서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썩지 아닐 영원한 것을 거두는 그런 신자들이란 말. 부지런히 심어야 돼. 이 복음 전하는 전도도 사실은 뿌리는 거거든요. 뿌린 만큼 거두게 돼 있다. 그 서해안 간척지 같은 데는 대량으로 이 바다를 막아가지고 이 간척지를 개발하는데 그 처음에는 정부에서 주민들에게 임의로 벌어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식구들 많은 사람들은 뭐 경운기 가지고 뭐를 심어서 그다음에 이양하는 그런 식이 아니고 직파, 벽실을 그냥 다 온 땅에다가 다 뿌리는 거예요. 100마디기 뿌리면 100마디기만큼 거둬요. 200마디기 뿌리면 200마디기 거두는 거예요. 안 뿌리면 아무것도 못 거두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해서 꼭 도봉교회로 나오시면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일단 복음을 전해서 씨앗 전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뭐 다른 교회에 나갈 수 있고 아니면 처녀 때 복음 들었어도 시집 가가지고 좋은 신랑 만나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부산에 살지만 서울에 이사 와서 또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아무튼 부지런히 뿌려놓는 거예요. 교회의 중대한 기능 중에 하나는 복음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려야 돼. 근데 사실 보니까 뭐 이단들이 더 열심을 내고 더 부지런히 뿌려. 나쁜 씨앗이거든. 그것은 아주 뭐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 같은 씨앗을 뿌려놓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뭐 참 염체도 체면도 없어. 근데 주로 믿는다고 뭐 교패 붙인 집에다 많이 뿌리려고 노력하는데 그건 양심불량이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믿는 사람을 잘못되게 이렇게 미혹한다는 말. 그리고 한 가지 배울 만한 건 참 어디서 그렇게 열심히 나오는지 부지런해. 여호와 증인이 도봉교회 교인들보다 더 부지런해. 신천지가 이 보통 기성교회 교인들보다 더 부지런해. 그러니 이거 참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일생 가서 전도도 한 번도 안 하고 아니 같은 친척인데도 교회 안 나간 사람 있으면 한번 교회 나가자고 권면도 하고 아는 사람 친구들 지인들 같은 동료들에게 교회 같이 나갑시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한 번이라 해야 되는데 종종 이 등록해 가지고 면담하다 보니까 아니 우리 올케는 그렇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나보고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야. 이거 되시오 안 되시오?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가 있어. 우리 교인들 뭐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우리 그 가족들과 친척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우상을 숭배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이 불쌍한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당연히 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무란 말이에요. 아무튼 이 의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상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씨를 거두게 된다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처음에 한 사람이 예수 믿었어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영향력을 받게 해서 온 가족이 다 돌아오는 일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뭐 그동안에 많은 핍박과 환난, 눈물 어린 기도 이런 것들이 있지만 나중에는 다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는. 오늘 오전에 처음으로 나오신 부부가 계신데 잠깐 식사하면서 면담을 해보니까 부부는 이관호 집사고 부인은 이동이가 아니고 신동이 집사인데 86세, 83세예요. 그런데 예수는 언제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었습니까? 자기 아들, 딸, 며느리가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얼마나 통사정을 하든지 또 몸도 약하고 그러니까 80대가 지나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리 이사 와서 여기 누구죠? 배한신 집사님 동네 그거 무슨 아파트죠? 네, 가든 아파트. 아주 최고 좋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아주 휴양지 같은 아파트 가든 아파트로 이사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교회 댕겨보니까 여기 우리 도봉교가 제일 낫더래요. 그래도 그래서 앞으로 잘 나오겠다고 잘 좀 봐주라고. 뭐 제가 봐줄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감사한 것은 일생 뭐 예수 안 믿다가 말이죠. 인생의 황혼기에 자녀들의 전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가 구주라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으니 그 참 감사하다. 아무튼 좀 그런 면에서는 좀 강권도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상대방의 인권이나 인격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이 길이 생명길이고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한다면 내 영향력이 미치는 그런 이 범위 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게 생명길이라면 제가 전도사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1994년 1월 18일 날 저 경기도 용인 구성면 신정교회라는 곳에 이제 발령을 받아 갔는데 교회가 뭐 한 25평 되더라. 벽돌로 지었어. 아주 뭐 비만 안 새기 나지. 한심하더라. 한심하기 짝이 없어. 더욱 한심한 것은 화장실이에요. 거기 앉아 있을 기분이 남자라도 안 들어. 그런데 부잣집에 살고 그다음에 잘 사는 사람이 거기 앉아서 큰 일을 본다는 것은 기적이요. 그래서 맨 먼저 가서 개혁정치라는 게 화장실 수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래서 나중에 예배당도 짓고 교인도 많이 모이게 됐는데 그 참 이 놀라운 역사들이 참 많아요. 뭐 얘기하자면 끝이 없어.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 결과란 말. 아무튼 심어놓으면 돋아난다는 거. 왜냐하면 씨라고 하는 건 작아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심어놓으면 돋아나는데 이 복음은 씨, 말씀도 성경에 보니까 씨라고 했는데 아무리 씨앗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심어놓으면 싹이 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 복음인데 복음의 핵심인데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 놓으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인쳐버리시죠. 그걸 증거하는 것. 아무튼 부지런히 심어놓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싹이 돋아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뭐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덤성덤성 이렇게 진행해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21절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악인은 서로 이 생사를 같이 하자고 결탁하고 나갈지라도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때는 그 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벌을 피하지 못하지만 의인의 자손은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창성하게 된다는 말. 오늘날 참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형통한 가정, 특별히 믿는 가정의 후예들 보면 그 몇 대 뭐 2대 3대 신앙의 부모들, 조부모님들 세대에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을 쓴 그 결과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짧은 기간 동안에 경제적 발전과 또 그다음에 이 민주적 발전 이런 걸 혁혁하게
이뤄냈던 배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한국 사회의 부모의 교육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어두운 땅에 초기 선교사들의 본국의 선교사의 편지, 리턴 편지를 보면 정말 이 조선 반도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담배를 피고 얼굴이 시커하고, 그 다음에는 우상을 섬기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민족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편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저 젊은 28세의 영국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서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쪽복음을 돌리다가 이 말하자면 순교의 피를 내어 죽었지만, 그의 피가 조선 반도의 씨앗이 돼서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복음 지향적 국가가 됐다는 말. 그리고 초기 미국의 선교사도 대부분이 많지만 호주나 기타 여러 곳에서 그 선교사들이 역점을 둔 사업이 교육 사업입니다. 이 교육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서울에 이대, 연대 이런데 그다음에 고대는 빼고 이대, 연대는 미션 스쿨이라는 거예요. 미션 스쿨을 지금 얘기하는. 기타 이 많은 대학들도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거예요. 저 대구에 가면 계명대, 이게 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전주에 가면 기전여고라는 게 있어. 다 선교사들이 세운 거. 저기 거창에 거창고등학교, 다 믿음의 학교예요. 사실 이 학교가 번성하게 됐는데, 말하자면 그 배후에 이 믿음을 가진 이 선교사들의 공이 지대하고, 한국 사회가 이 교육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민주적으로나 오늘날 이런 좋은 열매를 맺은 것은 그래 나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만 맡겨놓으면 그 훌륭한 자녀들 되게 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이런 이 비전을 품게 되고, 정말 삶의 분명한 목적을 깨달았기 때문에 뭐든지 해도 열심히 하는 거이지.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꼬질지언정 꼬지 않는 풍족한 삶을 살게 해주신데, 바로 의인의 자손을 그렇게 해주신다는. 자, 그 다음에 한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우리 여성 동지들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금고리는 아름다운 것인데, 그 아름다운 금고리를 돼지코에 끼우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린다는 말.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해서 살라는 거예요. 언행심사를 삼가 조심하라. 얼굴은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말투를 보니까 무슨 싸움꾼이다. 안 어울려. 예쁜 사람은 좀 말도 좀 예쁘게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들이니까 언어에서부터 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언어라는 건 마음의 표현 아닙니까? 마음 삐뚤어진 사람 삐뚤어진 말만 하게 돼 있다. 원망불평한 사람은 항상 원망불평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룰 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 면에서는 이 포지티브한 띵킹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해야 정상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는 사람이 그 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건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를 꼽아놓은 것처럼 아름답지 못하다는, 어울리지 않아요. 나는 내
언어 생활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 남편들이 마음 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부인의 말투 때문에 기분 나쁘고 말이죠. 상할 일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지혜로운 부인은요, 남편에게 아주 부드럽게 대한다. 부드러운 혀가 단단한 이를 이기잖아요. 우리 속담에 이 펜이 칼보다 더 강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튼 부드러워야 된다. 언행 심사에 있어서 삼가 조심해야 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말. 뭘 단장해야 될까?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 준 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5절.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5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5절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그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 밑에는 제가 읽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함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자기 남편을 이 주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리고 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카톡에는 내 닉네임이 쥔양반이더라고. 쥔양반. 쥔양반 같이 잘 대화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쥔양반이라고 써져 있어. 나는 그래서 거기 한술 더 떼가지고 님자 이렇게 써놨네. 아무튼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쥔양반 같이 대우해주고 님자 같이 사랑해주는 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여자들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모로 하지 말라는 것. 오히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지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 속 사람을 좀 다 안정하게 해야 돼. 나는 지금도 이해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는 여자들이 왜 집에서는 머리도 잘 안 감고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갈 때는 찍어 바르는 거예요. 립스틱도 진하게 바르고 눈썹도 바르고. 나는 그 거꾸로 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자기가 사랑받을 사람은 남편이잖아요. 그렇지, 남편 앞에서는 머리도 안 감고 몸빼바지 입고 나갈 때는 립스틱을 진하게 그리냐는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그게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사실은 자기가 정말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라면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남편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은 속된 말로 잡은 고기에 밥을 주랴 그런 말도 있는데, 남편을 자기가 잡아놨으니까 이제 뭐 더 이상 나를 떠나서 딴 데로 가랴 그렇게 방심부주의하는 모양인데, 방심부주의하지 마세요. 항상 처음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돼. 다 부부간에 뭐 처음에 결혼할 때 아마 죽고 못 살고 그래서 다 이렇게 결혼하는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 일들이 참 많은 것은 그 삼가 조심하지 않은 거예요. 부인이나 남편이나 50대 50이요, 책임이. 아무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조화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3절 보실까요?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이 의인과 악인의 소망을 대조해가지고 반대되는 것끼리 이렇게 대조해서 교훈해 주신 것인데, 의인의 소원은 선하단 말이에요. 이 선의 절대 의미는 하나님을 위하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악인은, 거기 보면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그랬는데 왜 그럴까? 그 악한 일을 악인은 꾀한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의 악한 것만을 좋아하고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죄를 쌓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의 유일한 소원이 뭐는가? 다윗의 일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잠언 앞이 시편이죠. 다윗의 유일한 소원 한 가지가 뭘까요? 시편 27편 4절, 여기도 찾아서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이 구한 한 가지 소원은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렇게 올바로 산 성도의 소원은 하나님만 찾는 단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악인의 소망은 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썩을 것만 좋아하고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24절로 28절까지는 물질을 믿음으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24절로 2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성도가 이 자기의 소유를 야비하게 아끼면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것. 지나치게 아끼지도 말고 허비하지도 말라는 것.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김현보 목사님은 성도의 물질을 주신 목적은 첫째 먹고 살기 위해서 주셨고 두 번째는 믿는 일에 쓰라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은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시로 내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지기적 그런 위치에서 그 물질을 잘 관리해야 돼.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니까 불의하다고 그렇게 말했고, 친구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눔과 구제를 특별히 강조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짧은 기간, 약 한 70년, 6, 70년 사이에 그야말로 기적적인 그런 그 경제적 부국을 이뤘어요. 여러분 뭐 해외 여행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조국이 얼마나 잘 살고 있다는 것은 이건 뭐 나가본 사람들은 더 잘 알아요. 물론 해외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엔조이 할 수 있겠지만, 그래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이제 제3세계도 좀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기독교 채널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혹은 들어서 알 수 있는데, 그럼 여러 가지 그 세계적 구제 기관들이 많아요. 월드 비전, 그 다음에 유니세프, 컴패션, 컨선, 세이브 더 칠드런, 이와 같은 구제 단체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면서 돈 좀 붙여달라는 거 아니? 남의 얘기로 듣지 말고
하나씩 해보라. 그런 선전도 하는 걸 들으셨겠어요. 월 뭐 3만 원이면 약 30명이 한 달간 먹을 그런 식량이 된다고. 우리는 월 3만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그런 작은 용돈이지만, 그게 아프리카에 있는 난민들, 어려운 나라에서는 30명이 한 달 식량값이 된다는 거. 그런 투자는 또 해볼 만하잖아요. 내가 3만 원 월 내 통장에서 3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데, 그거가 정말 이 30명씩 한 달씩 이렇게 하면 거의 평생 30명씩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건 보람된 일이잖아요. 부자만이 구제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베풀라는. 성경에는 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께 꾸인 것이니 내가 그것을 갚아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절대 빈곤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밥 먹지 못한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저 아프리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아직도 끼니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불쌍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풍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그 일에 참여하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란, 우리를 통해서 구제하고 우리를 통해서 선교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뒷짐만 지고 눈만 껌뻑껌뻑 한다면 그 시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도 월 2만 원이나 3만 원, 작게는 1만 원씩이라도 내가 그런 이 구제 기관에다 헌금을 하고 싶고, 그런 분들은 교회에다 말씀해 주시면 거기 기관에다 연결을 시켜주고, 그럼 자기 구자번호 알려주면 매달 자기 통장에서 1만 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그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자세히 보십시오.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과도히 아낀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흩어 구제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더욱 부자가 되게 하고요.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다른 사람 베풀어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오히려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이걸 믿는다. 이런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 국가의 선교지 현지 교회들,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뭐 풍족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도와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구제하고 나눠주고, 아니 구제받고 뭐 도움받고 시제받는 것만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남 도와주고 사는 것처럼 좋은 거 없는 거예요. 또 다른 행복이에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연부하면 그렇게 구제하는데,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해보라. 실천해보라.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또 부지런히 나눠주면 하나님이 이 풍성하게 해준다고 성경에 약속했잖아요. 그야말로 이건 역설이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 시제와 구제, 나눔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절까지만 하고 마치죠. 26절 한번 읽어주세요. 26절. 26절,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예,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 그런데 파는 사람은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 요새로 말한다고 하면 매점매석행위라고 할 수 있겠는데, 매점매석행위와 비슷한 거예요. 곡식값을 올려받으려고 곡식을 창고에다 가득 싸놓고, 가령 뭐 고추 추수기에
그 고추를 내놔야 되는데 자기 창고에다 오래 가득 싸놓고 고추값이 폭등하면 그때 아주 이익 돈 벌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서 허덕이는데 값을 올리려고 안 팔려고 창고에다만 싸놓은 건 그 돈만 알고 사람은 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물건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덩달아 가지고 뭐 이렇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중심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물질을 바로 사용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아니, 계란값이 폭등한 적 있죠? 한 판에 최고 얼마까지 갔죠? 10,000원? 아무튼 10,000원대까지 계란이 한 판. 그런데 어디 여기 양주 쪽에서는 어디 뭐 세일하는데 요새 한 판에 900원씩도 준다고 하더라고. 어떤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 근데 아마 그 가게에서 그냥 미끼 상품으로 아마 계란 한 판에 900원에 판대. 한번 양주로 전화해보라. 아, 근데 10,000원씩 하는데 계란 거 오래 놔두면 그 창 떨어져서 맛도 떨어지고 신선도도 떨어질 텐데 돈 많이 받으려고 놔뒀다가 풀지 않으면 되겠냐는 말. 성경은 그런 걸 경계하는 거예요. 그 물질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도덕 심보를 가지면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 선용, 물질을 잘 선용하라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결코 이 가난하게 하지 않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 도와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했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을 어떻게 선용해야 될 것인가를 교훈해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맘모니즘, 즉 물질에 종살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먹고 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참으로 믿는 일 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청지기적 그런 자세를 가지고 물질을 바로 사용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사회가 점점점 밝아져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